하나님을 경험하면서 (12단으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깨어진 교제를 회복하는 교제책 1과 선택사항이 아니다. 코이노니아, 사귐은 우리가 선택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사항이 아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교회가 깨어집니다. 불화하고 깨어지고 원수가 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원수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 걸치고 화해도 안 합니다. 교인들은 성령에 취했대는데 화해가 잘 안 돼. 술보다 약해. 자, 그래서 이 깨어짐에 대해서 여기 쭉 일과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깨어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들이 막 풍지박산 났잖아요. 풍지박산 났는데 제가 이제 도와주고 섬기던 교회가 한국에서 풍지박산이 났는데 그렇게 어떤 형제가 그렇게 자기가 돈을 내서 저를 다시 오라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서 모아보려고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 한 4교회였는데 다 뿔뿔이고 한 교회도 교회 안에서 다 뿔뿔이고 아주 서로 원수가. 그래서 제가 한국에 그 힘들게 나왔는데도 저를 안 만나요. 딱 10명 정도만 만났어요. 150명인데 10명이 저를 만나기도 저도 만나기 싫다. 그래서 제가 10명만 데리고 그게 이제 한 교회인데 그 교회만, 다른 3교회는 아예 한 사람도 못 만나. 그래서 그 교회만 반응을 해서 같이 이제 복음을 다시 나누면서 회복이 돼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쫙 이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 한 교회가 쫙 갈라져서 이 두 파가 완전 원수가 됐어요. 자기 끝을 다 보이고 원수가 됐어요. 말도 못하는 원수가 됐어요. 이건 뭐 세상에 제가 봐도 그런 원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둘이 완전히 갈라졌는데 복음이 놀라운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더니 그 원수가 다시 한 교회가 되더라고요. 저 그걸 봤어요. 아, 근데 이건 예수님이 와도 안 돼. 얘네들. 그게 되더라고요. 왜? 복음이 들어가면 돼요.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전파하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깨어진 교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제책이 뭔가 여러 가지를 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뭣도 살펴보고 그 얘기가 여기 364페이지의 박스로 이런 것을 하라. 자신을 낮추라. 기도하라. 죄를 자백하라. 회개하라. 뭐 우리가 다 하는 거죠. 이걸 다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거 다 굉장히 프랙티컬하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 2과로 가면 코이노니아의 본질, 다시 사귐에 대해서. 결국 사귐이 뭐냐? 사귐, 코이노니아. 그냥 우리는 사귄다. 그게 아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귐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시고,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 표적 이후에 예수님이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이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영생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세요. 6장 35절부터 이제 얘기가 쭉 기록됩니다. 그러다가 6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메노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걸 주목하세요. 똑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를 먹고 마셨던 거예요. 사귐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면 고스란히 내가 됩니다. 골고루 영양분이 가서 내가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음식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코이노니아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를 먹고 마신다. 너희들은 나를 먹고 마신다. 이거 똑같은 거다. 가치니까, 가치. 그러니까 나는 늘 아버지 없으면 못 살고, 아버지와 교제 없으면 못 살고, 아버지와 사귐이 없으면 못 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걸 그대로 하라. 근데 어떤 수준으로? 똑같이. 내가 아버지랑 코이노니아 하는 거와 너희가 나와 코이노니아 하는 건 조금도 애누리 없이 똑같다. 그걸 설명하십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죠. 교회 안에서 벌어지죠.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본질, 그리고 367페이지 이런 걸 제대로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그냥 사귐이 아니, 사귀어볼까? 그게 아니고 전 인생을 걸고 코이노니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된다. 피상적인 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한다. 이게 있어야 코이노니아가 제대로 벌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하고 거기 1, 2, 3, 4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 또 뭐 이런 거를 거기 쭉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3가로 갑니다. 코이노니아의 본질 2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위협하는 방해 요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간에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당신을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방관자로 이끌 때 코이노니아는 위협을 당합니다. 구경꾼이죠. 예배 구경하러 오죠. 그게 문제죠. 오늘날은 공연 관람을 위해서 예배에 오는 사람이 절대 다수죠. 아예 대놓고 공연 관람하라고 그렇게 하죠. 미국엔 그런 게 많습니다. 그 대놓고 공연 관람하라는 것의 창시자가 빌 하이벌즈입니다. 제가 그 교회 많이 가서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제가 딱 보면 또 코이노니아 아니에요. 저 그 교회를 잘 알고 공연 장소예요. 공연 공동체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돼. 교회가 개인을 도와줘서는 절대 안 돼. 교회는 지체를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지체가 존재해야 돼. 맞죠? 몸을 위해 지체가 존재하는 거지 지체를 위해서 몸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냐. 정말 몸의 지체라면 자생을 할 수 있어야 돼. 자생을 해야 공생도 되고 공생을 또 해야 자생도 돼요. 근데 자생을 할 줄 모르는 교인들이 잔뜩 있을 때 그 교회는 기생하는 교인만 많이 생겨요. 그 기생충이나 똑같아요. 교회에서 뭐를 빨아먹으려고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나를 산산조각 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교회가 그리스도예요. 거꾸로요. 기생을 자꾸 기생충 모양.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부인하시지 못할 거래요. 네. 저도 많이 봐왔습니다. 같이 있기만 해요.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심각하게 한 목사님들 생각해요. 나는 기생충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자생해서 공생하는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인생 다 거는 사람을 지금 내가 훈련하고 인도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기생충 맨날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교인 뒤치다거리 하고 앉아있어요.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지체들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쳐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니까. 373페이지에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조직과 프로그램들이 비록 전도와 성장, 사역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계획되었을지라도 흔히 신자들을 무관심과 피상적인 관계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죠. 여간 신중하게 하지 않는 한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돕는 반면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은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잘 조직된 프로그램, 계획, 방법, 성경 공부 등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창조적인 성령님의 개인적인 인도를 경험하는 것을 대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간접 경험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도 지체니까. 자, 이런 얘기들. 그리고 4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 374페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강압작전에 의해서 교회가 헌신케 해봐야 그거 말짱꽝입니다. 그 군대하고 똑같습니다. 교회가 군대처럼 됩니다. 군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회에서는 지 맛대로 살았어도 군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당분간 내무반 생활 뭐 하면서 훈련받고 뭐 하면 1년, 2년, 3년 동안은 아주 막 변화받은 사람처럼 보죠. 아주 개고기 같은 사람 빼고는 대부분은 거기에 룰을 따로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제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로합니다.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따로 세상 나가서 따로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에서 동창을 만날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가족에게 있을 때나 교회 모임에 갈 때나 똑같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어떤 압력이 존재해요. 거기선 좀 거룩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뭐 해야 될 거고 압력이거든요.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해야 될 때 뭐가 압력이 거기 좋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해야 돼요. 강압, 압력.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강권하시지 않아요. 자발적이에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헌신적으로 수십 년을 교회에 충성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위기에서 교회를 자발적으로 하게 하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자유다! 그리고 방종이시죠. 11조 안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제가 돕는 교회들은 아주 자발적인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오면요. 제일 먼저 한 50년, 40년 동안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뭐 전도하고 뭐 선교하고 뭐 구제하고 많은 거를 했던 분들이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코인원이야 말하거든. 그러면 여기 좋다. 그래서 저는 자발적이 되도록 만약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좀 개판을 쳐도 가만히 놔둬요. 군대 갔다 온 사람처럼 가만히 놔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원래 모습이에요. 50년 동안 한 것은 전부 압력에 의해서 한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보고 나 아니올시다 이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다시 뒤집어지고 이 단계를 거쳐요. 그렇지 않으면 잘하고 있던 사람 11조도 잘하고 건축공도 잘하고 그랬었어요. 완전 자발적으로 자기가 주님의 사랑에 도취되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압력작전을 써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러지 말라 이거죠. 자, 사과. 서로를 돕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지당하신 말씀. 한 몸이니까. 계속 몸이라는 거. 이거 연구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거. 다만 모두가 똑같이 성장하는 게 아니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충성된 사람 위주로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뭐 바울이 한 얘기고 380페이지 몸을 떠나면 은사나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눈이 몸 밖에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잘생겨도 소용없어요. 코가 몸 밖에 가서 저기 있으면 아무리 멋진 코라도 소용없습니다. 붙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은사라는 건데 오늘날 교회와 관계없는 은사운동이 너무나 많죠. 교회와 관계없이 바깥에서 은사운동 많이 하고 있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은사가 발휘되는 걸 원하시죠. 교회 바깥에서 제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도 그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교회여야 돼요. 가족 안에서 벌어져야 돼요. 몸을 떠나면 은사나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블랙가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382페이지 아래 보시면 소녀가 부모가 이리와 그래도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던 그 소녀에게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귀엽다만 해주니까 결국 자동차에 깔려 죽고 말았다. 그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고 말 안 들으면 징계도 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예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교회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현대 교회들은 교회에서의 징계를 멀리하고 덮어도 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개판인데
바울이 뭐라 했어? 너희 중에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똑같아. 너희들 다 그놈이야. 그러고 있어. 방관자야 전부. 죄 짓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그냥 있다. 그 교회는 이거를 똑바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다루느냐 이야기 있습니다. 자, 385페이지. 당신의 영적 명세서. 앞에서 얘기한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굵직굵직한 명세서를 한번 작성해봐. 10년 동안, 20년 동안 있었던 그동안에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하는 일들 많잖아요. 그걸 쭉 한번 나열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패턴으로 일하십니까? 나라는 사람에겐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앞으로 사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교재를 마치면서 마태복음 7장의 한 말씀들을 우리 사역자님들은 꼭 기억하셨습니다. 거기 영적인 도전이 뭡니까? 제2의 거기 387페이지 보면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이 저에게 가장 큰 영적 도전. 항상 저는 그리로 갑니다. 제가 왜 그랬냐? 제가 그것을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다르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사역자들은 항상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을 달달달달 외우고 살아요. 전 주의 이름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 냈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모른대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도전이야. 항상 정신 차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무법자.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잘 봐야 돼.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상하게 자꾸 안심시키는 종교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 이심칭을 안주하게 만들어. 천국은 때는 당상. 오늘 죽어도 천국.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맨날 이거 안주하게 만들어. 예수님 당시에 가장 확신과 안주 속에 살던 사람들 아시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꼭 구원하십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만 계속 아이스질려 해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평토장한 무덤, 그냥 악담을 퍼붓고 있어. 왜? 확신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돼. 확신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자꾸 확신을 강조하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러지 마세요. 오늘 하루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상한 교리에 갇혀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무법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노릇 다 했잖아. 저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늘 이것을 생각해요. 왜? 옛날에 제가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설치고 막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이 70쯤 됐으니 여기 저보다 연배 선배님들 계시지만 아마 대부분은 저보다 아마 어릴 거예요. 제 말 좀 들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역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 그분이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알고 형제도 그분을 알고 나를 알고 자매도 그분을 알고 나를 알고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관계성. 저는 이걸 영적인 큰 도전으로 꼽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로 이 교재는 끝납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고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388페이지에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역사하신 것처럼 제가 그분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해주신 많은 놀라운 일들로 인해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에베소서 3장의 바울의 기도를 갖고 왔습니다.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뭐에 준한 기도인 줄 아시죠? 앞에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준한 기도예요. 그러면 3장 1절에서 15절이 왜 써졌느냐?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이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알아야 기도를 하죠. 앞에 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고 15절부터 기도거든요. 15절, 16. 3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뭔 얘기가 써 있어. 그것에 따른 기도고. 그 앞에 걸 알아야지.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라 하고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작대기 쭉 거 있는. 근데 해석하게 개역 개정은 이거를 빼버렸어요. 에베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개역 개정에 빠져 있어요. 문장을 지네 맘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 이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면 결혈 가우뚱할까? 친절하게 말을 만들어서 붙여버려. 이렇게 번역판들이 왜곡됐기 때문에 성경의 원뜻이 다 죽어버린 게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인데. 그러니까 개역 한글만 가도 점점점점이 나와요. 원래 개역 성경엔 당연히 나오고. 개역 한글까지는 나와. 근데 개역 개정에서 죽여버렸어. 근데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점점점점점점.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기업의 풍성함을 받았고 복음을 쫙 쓰면 2장까지. 그리고 2장 마지막에 이런 복음에 의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건축되는 거야. 하나님이 거기 성전 안에 사셔. 이 얘기까지 한 게 2장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나서 3장 1절에 이러함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고 하려고 했어. 무슨 말을. 그런데 스탑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원래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추측이 가능합니다. 4장 1절로 가면 4장 1절에 갔어요. 원래 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바울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고 명령을 쫙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서술형입니다. 복음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4장 1절부터는 이렇게 하라 마지막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기도하라 이러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4장부터 6장은 전부 프랙티컬한 명령형으로 전부 돼 있죠. 3장까지는 서술형으로만 돼. 이렇고 저렇고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저런 거고. 이렇게 해서 2장까지 왔어요. 근데 3장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거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나아가려고 하다가 팍 스톱을 한 거예요. 바울이.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왜? 복음을 쫙 체인에 묶여 있어요.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예요. 로마에서. 로마 군병 한 놈씩 체인에 묶고 있어요. 밖에 두 놈이 지키고 있어요. 자기가 쓴 거 아니에요. 부른 거예요. 거기 제자 누군가 대서한 거예요. 그 에베소서예요. 근데 부르고 막 찬송하리가 벌써 막 율로 게토스, 율로 기아, 율로 케오, 기어 막 너무 흥분되게 막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하려는데 너무 그래서 스탑. 그럼 뭘로 해? 대사하는 사람이 갑자기 쓰다가 스탑. 바울을 봤더니 흥분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 시간 뒤에 썼는지 열흘 뒤에 썼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점점점이 중요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다시 1장, 2장을 감추리고 거기에 첨가해서 쓴 게 3장이거든요. 1장, 2장의 한 얘기에다가 첨가를 해서 쓴 게 3장. 이 3장에 모든 신비의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3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연구해 보세요. 이 3장에 복음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1장, 2장에 얘기를 했는데 1장, 2장에 얘기한 것 갖고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흥분한 김에 1장, 2장에 보충을 하자 하고 쓴 게 3장입니다. 그 2장 마지막이 이미 다 썼어요. 교회는 뭐다?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고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에요. 재료가 예수예요. 그리스도라는 재료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게 교회다. 그러니까 지체들이 다 뭐냐? 지체 너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 지체도 그리스도와 똑같아야 된다. 그 말.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면 기준이라는 뜻이죠. 옆에 돌도
돌이니까 전부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런 집에만 누가 산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다 끝나야 되죠. 근데 점점점 흥분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는지 아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웠다라는 말을 설명을 안 하고 끝냈어요. 만약에 바울이 3장을 쓰지 않았으면요, 2000년 동안 오늘 우리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뭔지를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왜? 성경 어디도 안 써 있으니까. 에베소서 3장에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측밖에 못해. 그러니까 가톨릭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교황이다. 거기다가 쓰고. 바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다 설명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흥분한 김에 갑자기 스톱. 아이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2절에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너에게 한 얘기, 비밀, 신비 다 기록한 거 1장, 2장 이거를 알면 너희가 이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오죠. 2장 20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꼭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뭐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그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나타내신 것. 그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다. 교회는 꼭 그 위에 세워져요. 다른 거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바울.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죠. 보혜사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기 이전 세대는 사람에게 알려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와서 알려준 것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전의 것은 교회를 세우는데 불필요한 건 아니죠. 필요는 하겠죠. 그러나 완성품은 아니다. 터는 아니다. 그럼 다른 세대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 세대, 노아의 세대. 지금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를 바울,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기 이전 세대니까. 그때는 사람의 아들들이 몰랐다. 다윗도 몰랐어요. 엘리야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도 몰랐어요. 다른 세대니까.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은 세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아직 몰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도망가죠. 부활하셨을 때도 몰랐어요.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6절에 그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아우르는 복음. 교회는 그 위에만 세워져요.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재에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 지금 세우고 계신 분들은 어디에다 세우실래요? 구약에다 세우실래요? 십계명에다 세우실래요? 교회는 십자가 위에다 세워도 안 됩니다. 십자가가 꼭 있어야 되지만 아직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준 복음은 아니거든요. 부활에다가 세워도 안 됩니다. 교회는. 왜? 아직 성령이 사도들에게 오셔서 가르쳐준 복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생의 성육신, 공생의 십자가, 부활, 승천하고 성령이 사도들, 바울,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한테 가르쳐준 그거에 의해서 세워져요. 완성된 복음이 부분을 강조하면 절대 안 돼요. 완성된 복음. 그게 6절이에요. 이 복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8절에 가장 작은 자 같은 자기한테도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전하게 하셨는데 내용이 뭐냐? 9절, 10절, 11절이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뭘 전할 거죠? 교회는 뭐 위에다가 꼭 세워야 되느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신비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그걸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신비 속에 감추어 놨다가 드러낸 것, 그것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게 뭔지를 연구해야 돼요. 창세 전에 삼위일체 안에 있었던 신비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 위에다 꼭 교회를 세워야 돼요.
부분적인 거 강조하고 이거 교회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이제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났어요. 교회가 딱 이 땅에 세워요. 복음이 교회로 딱 드러나니까 하늘에 있는 정사, 권세, 마귀, 천사 모든 영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저거였어? 그랬죠. 언제까지 몰랐다고요? 교회가 복음이 교회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천사도 몰랐고 마귀도 몰랐고 귀신도 몰랐고 영적 존재들이 아무도 몰랐어. 감춰져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만 딱 감춰져 있어. 그들도 깜짝 놀랐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나님 머리 너무 좋다. 몰랐다. 그게 뭐라고요? 교회가 딱 드러나니까 아담 안에 감추어 있던 여자가 어느 날 항상 있었는데 어느 날 여자로 탁 나오니까 아담에게로 이끄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죠. 나에게서 나간 게 지금 나에게로 걸어오고 있다. 지금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씨를 푼 거죠. 아담. 그 5자로 얘기하면 더 쉬워요. 그렇게 복잡하게 뼈 중에 뼈. 아담이 아직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아주 쉽게 5자로. 너, 나 아니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신비 속에 감추어졌던 모형이에요. 실체가 왔어요. 그게 5장 32절에 있는 바울이 결론을 내는 교회에 대한 결론입니다. 에베소 5장 30절. 바로 앞에 창세기를 갖고 왔죠. 창세기 2장 24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그걸 딱 갖고 왔죠. 그 다음에 이 신비가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실체라. 원래 하나님의 창세전의 실체는 그리스도와 교회 확장된 하나님이 확장된 세계를 꿈꾸셨어요. 그 교회는. 근데 그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타났어요. 오순절날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코이노니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 위에 요 복음 위에 교회를 꼭 세워야 돼요. 그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다른 세대에는 알려주신 적이 없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준 복음이어야 돼요. 그 이전의 복음은 불완전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은 성령이 종합 선물 세트로 딱 짜줘서 교회에다 앵겨주신 복음입니다. 그게 3장 11절이에요. 그게 3장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번역이 엉터리입니다. 그리스 말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리스 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신 것을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은 와서 완성하시고 성령이 완성된 그 복음을 탁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이 나가서 개척한 교회. 그 개척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이 터가 아니라 그들이 알게 된 복음입니다. 오늘 목사님들, 오늘 사역자 여러분들, 그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부분적인 거 강조하지 마시고 주구장창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 지난 23년 동안 제가 이 복음을 정말 알게 된 다음부터 이 복음 위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백 수천 번을 이 복음만 주구장창 전했는데요. 놀라워요. 이걸 알아들은 사람은 뒤집어져요. 왜? 차원이 달라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영광이 충만한 게 뭔가를 피부로 느끼면서 사는 공동체가 된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바울이 말년에 종합적으로 깨달은 부분이에요. 초창기는 이런 얘기 거의 안 합니다. 초창기에 쓴 편지서에서는 이런 얘기 거의 안 합니다. 말년에 쓴 20여 년 후에 쫙 종합을 하고 봤더니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고 쓴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공부를 잘 해보셔서 우리 교회들이 다 주님이 원래 주셨던 복음인데 세워지는 역사가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 끝에 기도한 게 이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88페이지. 그 얘기 1장부터 3장을 종합적으로 다 놓고 그걸 기도한 게 마지막 3장 1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대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